오래간만에 구약성경, 특히 역사 사무엘하 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유명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오늘 그 다윗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광주와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옛날 일이라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나마 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인가요? 그때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징병검사를 받는 나이라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군대를 가기 전에 징병검사를 받아요. 저는 가기 전부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 내가 돼지도 아니고 1등급, 2등급, 3등급 왜 나한테 등급을 매기는가. 어쨌든 거기 가니까 팬티만 입고 줄 서라 그래서 팬티만 입고 줄을 섰어요.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하는데 제 바로 앞에 키 180에 정말 갈비뼈 숫자가 다 보이는 마른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뚱뚱한 친구가 서 있었어요. 그 앞에 친구 몸무게를 딱 달아보니까 125kg인가? 그래서 면제를 받고 제 바로 앞에 사람은 키 183에 42kg 그래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저를 보니까 뭐 키도 그냥 똑같고 남들하고 똑같고 몸매도 뭐 멀쩡하고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받았죠.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쉬워하면 안 되는지 말이죠. 아쉬운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이 한 명은 이만큼 뚱뚱해서 면제받고 한 명은 말라서 면제받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역 판정을 받고 나서 통지서를 기다리는데 통지서를 딱 받아보니까 글씨가 뻘구죽죽해요. 뭐지? 왜 빨간 글씨지? 하고 보니까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도 착출을 하나요? 그래서 예, 도서지방 출신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섬나라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예, 섬나라 사람이. 그래서 제가 착출이 됐어요. 갔더니 한 1, 2주 훈련을 받다가 정말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다고 하는 게 어디냐면 해병대 수색대입니다. 수색대 할 사람 하고 자원하니까 저는 아유 그렇게 힘든 데를 누가 가겠어 그랬는데 거기 있던 사람 전부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전부가 손을 들어서 저요 하고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관이 수색대 자격은 키 175cm만 뽑아요. 4도 안 되고 6도 안 되고 175만 나와. 그래서 175가 안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혹은 더 크거나 앉아서 뭐 하냐면 울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앞에는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무조건 가야 되는 징병검사를 받으니까 아유, 나도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있는 친구들은 아유,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병대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 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자원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수색대를 뽑는 거기를 가고 싶어갖고 군대 오기 전부터 운동하고 준비했는데 딱 뭐에서 걸려요? 키에서 딱 잘라지니까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내가 저기를 가려고 군대 왔다고 막 사정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마음에 자원한 것과 아닌 것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원래 평소에 군대 얘기 절대 안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 잘 읽어보시면요.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 길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는 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자 군대를 총괄하는 장관이 요압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인구를 조사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한테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만류를 합니다. 이상하죠? 만류를 하다가 다윗 왕이 뜻이 워낙에 강고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죠? 그러니까 요압이 결국에는 아무래도 군통수권자니까 뜻을 굽히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딱 해서 두루두루 돌았더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시겠죠. 왕이 국방장관에게 인구를 조사해라. 국방장관이 아니 왜 하십니까? 그래도 했다. 그리고 나서 인구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사실 국방장관이 요즘 뭐라 말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아니 왜 그런 걸 하려고 하세요? 꿈도 못 꾸는 반기를 들었다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구조사를 했는데 제일 이상한 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왕이 지금 자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해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배경을 아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까지도 군대가 없었어요. 군대가 없었어요. 그러면 싸움이 나면 어떻게 싸웠느냐? 민방위 아시죠? 여기 민방위 하시는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민방위 체제였어요. 그래서 점포마다 뭐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들, 일하던 사람들, 공사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경찰서에서 빵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뭘 들고 나왔어요? 집에 있는 것 중에 무기가 될 만한 걸 들고 나와서 모아서 싸웠어요. 다윗 왕이 싸울 때 왕과 신하들 말고는 칼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어요. 군대가 없이 그때그때 어려움 있을 때 집집마다 들고 나와서 싸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뭘 하려고 합니까? 동네마다 조사해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남자들을 집집마다 군대에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표정이 있으셔서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언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언론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는 예언자인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3가지 벌 중에 선택하십시오. 하나는 7년 동안 이 나라 농사가 망하게 될 것입니까? 2번째, 왕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쫓겨다니게 되겠습니까? 3번째, 전염병을 겪겠습니까?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이 생기셨죠?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냐면 구약의 오래된 전통에서 하나님은 왕이 권력을 잡고 오래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남자들과 여자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동원하고 또 자기 시녀가 되게 하는 그런 피해를 받는다라고 사무엘상에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당시에 다윗은 부강하고 군사가 강력한 나라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집집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 딸을 군대 보내고 시녀로 끌려가게 되는 그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눈은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우선일 것 같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집집마다 행복한 것이 우선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집집마다 곡소리가 난다면 그 나라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요? 위정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다윗이 이제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복이 14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회개를 했으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13절 말씀에 세 가지 벌이 뭡니까? 하나는 7년 동안 가뭄, 두 번째는 정권에서 쫓겨나서 석 달 동안 피해 다니는 거,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선택한 벌이 몇 번째입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백성에게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라고 선택을 합니다. 성경책을 읽으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다윗은 착한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이렇게 흑백으로 읽으면 성경이 안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근데 그 다음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부인을 팔고 이런 얘기를 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믿음의 조상이 부인을 팔았어요. 자기 부인을 팔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서 신학교 때 제가 그걸 배우고,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성경은 우리 사람은 흑백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특히 이런 역사는 아주 다 실어서 입체적으로 보게 하는데, 다윗이 뭘 택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죽는 것을 택한단 말이죠.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뭘 알기를 원하냐면, 왕좌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왕좌가. 자기가 왕좌를 뺏겨서 석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이 나는 것보다 차라리 백성 7만이 죽는 게 낫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다윗이 했다라는 걸 사무엘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5월과 광주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골랐냐면, 사실은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온 이 사무엘 하의 말씀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1979년에 10월 20일 날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광주처럼 엄청나게 사람들이 또 일어났죠. 그런데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 이후에 1980년 5월에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민주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서울역 앞에서 10만 명의 시민이 모여 있다가 탱크와 장갑차를 보고 거기서 해산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1980년 5월 10일 서울역 회군 사건입니다. 그 회군이 있은 이후에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1980년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그 계엄을 유일하게 따르지 않은 곳이 바로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계엄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공수부대가 투입됐고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기 위한 치열한 계획에 의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각도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계엄령을 내렸으면 시민들이 거기 저항하면 안 되고 그 계엄령을 따라서 조용히 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시민들이 저항하고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 의견들도 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군대가 들어왔고 군대가 수천 명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어쨌든 간에 이 말씀과 그 80년에 일어난 사건을 두 개를 겹쳐보면 다윗은 자신이 정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백성이 7만 명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1980년대에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수천 명이 죽어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교회는 사실 잘못된 일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제일 먼저 불에 탄 곳이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방송에서 왜곡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을 돕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록이 숨겨져 있어서 이제 막 공개돼서 얼마 전에 그 광주에 계셨던 목사님들 중에 돌아가셨던 분들의 책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그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의 역사를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오늘 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와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법을 익혀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왜 군대를 가지려 하는가? 제가 아까 다윗의 의도가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도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집집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금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 세금이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11조. 여러분들이 내시는 11조. 이 11조는 10분의 1을 걷어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성전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세금이에요. 요압이 아니 왕이시여 왜 이런 걸 자꾸 하십니까?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이라고 3절에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왕이시여 이 나라는 11조로 여러분 헌금 내듯이 11조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데 헌금을 내서 자발적으로 마음에 다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인데 즉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왜 강제로 세금을 거두려 하십니까? 결국 다윗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금을 걷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두 가지를 해내고야 맙니다. 하나는 세금과 두 번째는 노역, 즉 백성에게 한 1년에 넉 달씩 정부의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입을 주목하고 계신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김없이 가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벌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군대를 모으고 세금을 거두려는 이유로 벌을 백성이 받도록 했고 7만이나 되는 백성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역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냔 말이죠. 나는 도대체 이 성경 안에서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다윗이야. 나도 권력 잡고 나도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나도 힘없는 백성이야. 나도 군대 가고 세금 내고 힘들게 살고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테지요. 빠지지 않고 한 가지를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갓의 자리입니다. 예언자 갓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가면요, 아시다시피 힘의 논리가 너무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 갓의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수천 명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제 이 주보의 앞에 있는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선물로 받은 배지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를 잃었던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도 계신데 그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이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논란은 많지만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갓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